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자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정리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엄청나게 쓰이는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태초에 수가 있었고 수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모든 게 다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쓰는 모든 일상의 기구들이나 또 건축물이나 생활하는 모든 게 숫자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완벽하고 표준화가 되고 그리고 자동화된 오늘 시대 속에서 수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수의 철학자로서 자신이 신이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원리의 내용에 보면 이 수의 의미 혹은 황금 비율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규칙이라는 게 엄청나게 섬세하고 그리고 또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수의 의미들이 나오죠.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센다고 하는 것, 거기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출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민수기서를 시작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것도 그들의 진영을 갖추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두가 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거스르고 올라갔다가 가나안 족속에게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그 뒤부터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며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의 시간들을 보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변함없이 보이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 주가 되신다. 너희들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잊을 때, 망각할 때 그때부터 죄악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세력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수를 헤아려 보고 나의 인생의 그 위치에서의 나의 인생의 수를 돌아보며
또한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장에 기록된 이 수의 의미는 처음 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엇 후에? 연병 후에. 이 연병이 왜 생겼습니까? 이 연병이 생긴 이유는 바알볼에 집히게 된 것이죠. 발람의 꾀에 넘어져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음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불의를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께 이 대표적인 인물로 잡히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비느하스가 그를 찔러 죽이게 되죠. 여호와의 질투를, 그가 질투의 특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함으로 그가 생명과 평안의 영원한 언약을 맺는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그 내용과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24,000명이나 죽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병으로? 본문에 기록된 연병으로. 연병이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에 바로 이 죄악의 위치에 있었던 이 시므리가 시므온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서 엄청나게 그 숫자의 차이가 나는 족속이 바로 시므온 족속입니다. 시므온 족속은 37,100명이 빠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연병으로 24,000여 명이 죽었을 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대상이 어느 지파? 시므온 지파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지도자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 백성과 추종하는 자들도 같이 가는 겁니다.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처럼, 마치 양떼가 앞장선 양 한 마리가 가는 대로 다 따라가듯이, 그렇게 백성들은 눈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라감으로 그들은 진노를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하여 비느하스로 인해서 그치게 하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다시 출발의 자리에 섰을 때는 이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정리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은 횡행하고 미혹하며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도사리고 있듯,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으니 믿음으로 살아, 이제는 내가 죄와 상관없다 하지만 나의 주변에도 끊임없이 죄악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속하는 그 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사를 통하여 명령하실 때에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세게 하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과거의 세대는 어떻다? 정리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새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일에 함께할 자들은 새 부대에 담은 새 술과 같은 자들에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경험이 없는 자들, 과거 속에 묻혀 있지 않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자들,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들, 비빌언덕 없는 이들이 전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두 눈에서 굶주림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과 같이 어디 한번 나하고 맞짱 떠보자. 나는 뒤로 물러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시 돌아갈 것도 없다 하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며 싸워야 된다는 그 사명감과 그리고 오직 그 유일한 그 길밖에 없음을 붙드는 이들을 하나님이 인구조사 속에 그 수를 헤아리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은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와 엘르아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위치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보는 눈이 뭐되도다? 복되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그들로 탐욕을 따라서 아무리 죽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 위에 서지 못하기에 긍휼과 은총을 입은 우리가 이제 보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앞길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이제 쭉 수요를 세고 그들을 살폈을 때에 처음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숫자를 셌을 땐 60만 1,73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와서 전쟁에 나아가 싸워 전쟁에 승리할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를 지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도구로 준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갔을지라도 마지막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간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의 수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으로 나 자신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군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셔서 능히 싸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한날의 삶도 기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수를 헤아려 볼 때 인생의 연수가, 신앙의 연수가,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며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명자들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부르심을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